함께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다운이제일교회 창립 40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저는 특별히 40주년 특별 찬양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교회의 시작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의 인격을 토대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오늘 본문 이전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를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비록 건물이 없을지라도, 체계적인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지라도 진심으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님이십니다. 설립자도 주님이시고 주인도 주님이 되십니다. 교회는 절대 사람이나 혹은 단체에 의해 설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물었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면 그 뜻은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과연 주님께서 교회의 설립자이시며 또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은 모든 일이 주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내 개인적인 생각은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의 뜻을 쫓아 일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설립자시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모든 일에 앞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에는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108번의 교회를 옮긴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년에 약 5번 정도, 평균 2달에 1번 정도 교회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상형의 교회를 찾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허물을 제일 먼저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보, 찬양대, 주방, 교인들의 불친절한 태도 등을 108개의 교회의 단점을 낱낱이 노트에 적어서 마치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장례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섬겼던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 교회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 그의 장례식을 치러 주셨습니다. 만일 그 장로님이 천국에 올라가 주님 앞에 그 108개의 교회의 허물을 기록한 그 노트를 펴놓는다면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주님은 그 노트는 필요 없으니 던져버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상형의 교회,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형의 교회, 완전한 교회는 이 지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 마르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해결사이셨습니다.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전에서는 죄를 사함받습니다.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문제를 풀어서 하나님과의 문제를 풀어야 세상과의 문제도 풀립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세상과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만 매거나 풀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그리고 땅에서도 매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세상을 닫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석 위에 있는 세워진 집과 교회도 비가 내리기도 하고 창수가 나기도 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가 있지만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반석 위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길 바라며 우리 다운이 제일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우리 다운이 제일 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섬기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